할렐루야, 레이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레이기의 제사는 희생 제물의 부분적인 번제물과 전체적인 번제물이 있고 희생 제물의 재료는 가축뿐만 아니라 곡식과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가인이 드린 제물을 가리켜 미나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나는 추정하기를 왕에게 바치는 선물, 곡물, 제물의 의미를 지닙니다. 레기 2장은 요리하지 않은 소재, 요리한 소재, 첫 이삭의 소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리하지 않은 소재는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요리한 소재는 4절부터 10절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요리하는 소재로 익히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첫째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화덕은 오늘날 오븐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입니다. 번철은 철로 만든 판으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6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셋째는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고운 가루와 기름이 공통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재의 특징 첫 번째,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소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를 드리지 않고 곡물을 드렸습니다. 소재가 번제와 비슷한 점은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한 번제와 소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에서 소재는 피 흘림이 없는 단독으로 드려지거나 번제와 함께 매일 아침에 저녁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소재의 특징 두 번째, 최고급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흠없는 것을 태우지만 여기 소재에 나타나는 또렷한 특징은 최고급입니다. 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곡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선 고운 가루라는 말부터가 그냥 가루가 아니라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맷돌을 여러 번 돌려야 하는 것으로 곡식 가루 중에서도 최상품을 강조합니다. 번제물의 제물이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듯이 소재도 아무 흠이 없다는 상징으로 맷돌로 곱게 갈아서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와 함께 드리는 기름은 바로 감람유인데요. 이것 역시 풍성과 부여를 상징하는 고급품이었습니다. 이 가루들이 기름으로 반죽이 되지 않으면 이 가루들은 곧 바람에 날아가 버려지고 더 잘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주 안에서 모여지게 하며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임을 예표합니다. 유향은 유향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로서 유향을 불러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또한 첫 이삭 역시 거두게 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재의 특징 세 번째, 제사장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2장 3절과 10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소재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제사장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소재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불사르는 소재의 나머지의 제물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남자로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주관하는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그들의 소득이 되게 허락하시고 성막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소재의 특징 네 번째,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 양, 염소, 비둘기 번제가 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소재들에 대해서는 각각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재를 드리기 위하여 곡식가루를 가져오면 그것을 전체를 다 제물로 바치지 않고 2절에 있는 대로 가루 한 줌만을 취하여서 그것을 유향과 기름과 함께 단 위에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기 6장 14절부터 23절에 소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에 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기 6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들을 나눠주도록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이는 것들 역시 당신께 직접 태워져서 바쳐지는 것들과 똑같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고 분명히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됨을 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소재물 중에서 직접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되고 나머지 제사장들의 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좀 덜 거룩한 것이 되어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위에서 화제를 드린 가루 한 줌뿐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 나머지까지 다 합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대접하는 한 끼 식사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도 가난하여 마지막 통에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는 과부와 아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얼마나 염치불구한 이기적인 요구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 제물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 생활하면서 그 귀할 수밖에 없었던 곡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소재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처럼 최고의 것으로 제일 먼저 바쳐진 소재물은 제사장의 생계와 성막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실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사용하신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기 6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재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재의 경우는 모두 다 태워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드린 소재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고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드리는데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소재를 드리면 소재의 남은 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취하고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소재물은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온전히 죽는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특징 다섯 번째, 소재를 드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기타 소재에 관한 규정으로 11절부터 13절은 소재를 드릴 때 주의사항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3절에 나오는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 사용하지만 방부제로도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하여 썩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재 제물에 첨가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과 꿀이 금지되었습니다. 첫째, 누룩입니다. 성경의 누룩은 대부분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하나인 유월절을 달리 표현하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이 있어도 안 되고 만약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소재제물에 누룩이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에는 조금의 악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꿀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기록한 것처럼 꿀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은 사치, 정욕, 탐욕의 상징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삶에 누룩이나 꿀과 같은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14절부터 16절은 첫 이삭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수확한 모든 소산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편으로 첫 열매를 드려 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장남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정통적인 본문의 해석으로는 가인은 자기의 농사지은 소출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곧 기름과 고운 가루, 유향 등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이 첫 새끼로 피 흘림의 제물을 삼았습니다. 번제는 피가 있는 제사이지만 소제는 피 뿌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신 건가요? 번제는 피 흘림이 있으므로 죄 사함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피 흘림이 없으므로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제의 목적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번제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소제의 성화 또는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기본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와 헌신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번제 후에 소제의 순서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번제의 제물은 비교적 구하기가 쉽습니다. 양이나 소는 항상 함께했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광야에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소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신 까닭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따라서 소제 역시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샬롬.